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돈일까? 권력일까? 아니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구두장이 시몽은 길가에서 한 낯선 남자를 발견합니다. 낡은 옷, 맨발,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호기심과 연민에 시몽은 그를 집으로 데려오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놀라운 비밀과 기묘한 사건들. 이 낯선 남자는 왜 이곳에 온 걸까요? 그가 인간 세상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 작은 친절과 갈등 속에서 이야기는 웃음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며 끝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단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속으로 들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삶 그 자체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옛날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 구두장이 시몬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장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장터에 가죽을 사러 집을 나섭니다. 아내 마트료나는 집안일을 하며 중얼거렸죠. 가죽은 꼭 사와야 해요. 새 신발 주문이 밀려 있어요. 그거 팔아야 아이들 먹일 수 있다고요. 시몬은 주머니를 열어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돈이 빠듯하니 가죽값은 어떻게 깎아야 하나? 그렇게 머리를 굴리며 장터를 오가던 그는 갑자기 길가에 웅크린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며 앉아있는 낯선 남자. 잿빛 구름 아래로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시몬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세상에 왜 저런 꼴로 길에 앉아 있는 거지? 술 취한 건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건가? 하지만 그 사내는 술에 취한 모습도 미친 사람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깊은 고통과 체념이 깃든 눈빛으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몬은 처음엔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가죽 살 돈도 빠듯한데 괜히 저런 사람 엮이면 골치만 아프지. 그러나 몇 걸음 옮기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가난하긴 하지. 하지만 저 사람은 신 한 켤레도 없이 이 추위를 견디고 있잖아. 결국 시몬은 돌아서서 외투를 벗어 그 사내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일어나요. 날 따라오시오. 그 사내의 이름은 미하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딘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운을 풍기는 이였죠. 시몬은 미하일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 마트료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빈털터리 주제에 또 한 입 걷어먹일 생각이에요. 시몬은 곤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차마 눈 감고 지나치지 못하겠더군. 우리도 남의 도움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마트료나는 혀를 차며 한숨을 쉬었지만 굶주린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빵을 잘라 미하일에게 내주었죠. 미하일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천천히 빵을 씹었습니다. 그날부터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구두를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바느질은 정교했고 가죽을 다루는 손길은 마치 오래된 장인의 손 같았습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 솜씨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네. 우리 가게가 번창하겠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시몬네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미하일은 말없이 웃으며 신발을 만들었죠. 그의 웃음은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고 그 곁에는 또 다른 아기가 이불에 쌓여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어머니였지요. 그녀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신발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가진 돈은 이게 전부예요. 그녀가 내민 동전은 너무 적어서 시몬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하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신발을 만들어 드리죠. 며칠 뒤 두 아기의 발에 꼭 맞는 귀여운 신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두 아이의 발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이 신발을 신고 잘 자라기를. 그 순간 미하일의 얼굴에는 환한 빛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날 한 부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만한 태도로 말했죠. 구두장이 내게 튼튼한 장화를 하나 만들어주게. 딱 1년은 끄떡없어야 해. 내 발 크기는 정확히 이렇고 여기 치수대로 하게. 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치수를 쟀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은 그 장화를 만들면서 묘하게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미하일, 부자가 주문한 건 장화인데 자네는 왜 짧은 구두를 만들고 있나? 미하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만 지었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자가 구두를 찾으러 오기 전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족은 장례식에 신을 검은 구두를 주문했고 미하일이 만든 짧은 구두는 딱 그 장례용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시몬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네 어떻게 알았지? 그러나 미하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미소 속에는 어떤 깊은 슬픔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날 어린아이 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를 잃고 친척에게 맡겨진 고아들이었지요. 그들은 돈 한 푼 없이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신발을 조금만 고쳐주실 수 있나요? 돈은 없지만 일이라도 할게요. 시몬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하일이 먼저 나섰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만들어주마. 그리고는 두 아이의 발에 꼭 맞는 새 신발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미하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몬은 처음 보는 그 표정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미하일은 계속 시몬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따뜻해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미소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미하일, 자네 정체가 뭔가? 왜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퇴토록 어두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는 건가? 그 순간 미하일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마치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따스한 빛이 그의 눈과 미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시몬, 마트료나. 사실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천사였지요. 어느 날 신께서 내게 한 남자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그 명령을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아내가 간절히 울부짖으며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도 뜨거워 나는 차마 영혼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신의 뜻을 어겼고 벌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놀라움의 말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하일은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신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리고 세 가지를 배우기 전에는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없으리라. 나는 그때부터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집에서 머무르며 마침내 그 답을 깨달았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빵이나 돈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지요.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나그네에게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고아를 품어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하일은 미소를 머금고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째, 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필요와 운명을 아는 힘입니다.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웃다가 내일은 울 수 있고, 오늘은 가난해도 내일은 부유해질 수 있지요. 사람은 그저 순간순간 살아갈 뿐 미래는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하일은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배웠습니다. 그 답은 다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에만 진정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다면 삶은 공허할 뿐이고, 사랑이 있을 때만 삶은 의미를 얻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바뀐 듯 했습니다. 미하일의 얼굴은 더 이상 고된 나그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찬 천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빛은 방 안 가득 퍼져 시몬과 마트료나는 마치 하늘의 평화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은 눈부신 빛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따스한 평화와 가슴 속 깊이 울리는 깨달음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몬과 그의 아내는 다시는 예전처럼 불평하거나 인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 그 교훈은 그들의 가난한 삶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가난한 구두장이와 신비한 손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동시에 답입니다. 작품 속 낯선 남자, 사실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배운 세 가지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죠. 첫째,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아니고 결국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아는 힘입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 하며 걱정하지만 사실 내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의지와 계획, 계산과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는 오히려 이 진리를 더 잊기 쉽습니다. 돈을 벌고 성과를 내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정작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건 작은 친절, 누군가의 미소, 서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이 고전을 읽으며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욕심과 두려움으로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사랑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톨스토이가 전하고 싶은 건 거창한 교훈이 아닙니다. 단지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 사람은 결국 사랑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작품을 읽은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조금 더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조금 더 자신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톨스토이가 말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입니다. 오늘의 고전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을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벌써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이 작품에서 느낀 점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고전을 통해 웃음과 깨달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명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